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4장 하나님의 복음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서 여호와를 사용했고, 그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퀴리오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도 내용이 조금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왔을 때에는 그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대체해서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주, 로드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70인역에서는 아도나이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가 헬라어 퀴리오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 또 아도나이를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대신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퀴리오스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퀴리오스 하나님으로, 그것은 단지 단어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다 동일합니다. 다만 단어만 여호와 대신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 하나님, 퀴리오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구약에서 이야기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퀴리오스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낸 것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퀴리오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개인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퀴리오스 하나님은 처음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이 내용은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 기록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특히 율법 혹은 구약의 성경을 사본을 만드는 복사하는 그런 일들도 이 서기관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서기관과 예수님 사이에서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서기관이 다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그리고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엘로힘에 해당되는 단어였죠. 주 곧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퀴리오스 하나님인데 그 퀴리오스는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하다는 단어는 헤이스로서 하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한 분이신 주 퀴리오스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 진짜 신인, 참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가능한 그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참신, 진짜인 신은, 절대자인 신은, 그리고 전능자이고 창조주이신 신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서기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는 다른 진짜 참신이 있을 수가 없다. 왜?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주 퀴리오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신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퀴리오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이라고 하는데 사용된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 모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노스라는 단어는 절대로 둘이 없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이 신이 참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야다, 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야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에서 야다가 나타내는 것처럼 어떤 그 대상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는 내용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말하는 기노스코도 그 대상을 알 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게 개인에게 체험적으로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돌 지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옆에는 난로가 이렇게 피워져 있고 옆에서 아빠가 그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이렇게 엉금엉금 아장아장 걸어서 뜨거운 난로 있는 데로 가서 그 난로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아기의 아빠가 이 아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뜨거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뜨거워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그 난로 있는 데로 가려고 하죠. 그때 아기의 아빠가 그 아기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가, 이리 와. 아빠가 뜨거운 게 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 아기의 손을 그 옆에 있는 따뜻한 그 커피 포트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손을 살짝 대보지요. 그때 아기는 커피 포트에 손이 딱 닿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손을 뗍니다. 그때 아빠가 아기에게 말합니다. 그거 봐, 뜨겁지? 그렇게 얘기하면 아기는 그때부터 아빠가 뜨겁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뜨거움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그 뜨거움에 대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기가 어떤 뜨거운 데 가려고 할 때 아빠가 옆에서 아기야, 그거 뜨거워.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면 아기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알다라는 것의 어떤 그 의미를 살펴보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기노스코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올바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면 그것이 영생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과 또 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죠.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뜻과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어떤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견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테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holy라는 말을 쓰게 되죠. 거룩함. 근데 영어에 말하는 holy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조금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별됨 혹은 다름, 분리되어 있음, 그러한 의미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별되고 다르고 분리된다라는 것은 무언가 그 구별되어야 될 다른 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과 구별되어야 되고 무엇과 다르고 무엇과 분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참여하게 했냐면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메탈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두 파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눔을 갖게 되는데 그 서로 나눔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여하게 된 그 파트들이 새로 참여하게 된 파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받게 되는 거고 서로 나눠 갖게 되는 거고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 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들인 너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그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그리고 나는 거룩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뜻과 의지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칭호인 여호와를 나타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고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참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올바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물려받아서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들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그러한 삶의 방법과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라고 하면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인데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때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낸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민족도 그 아들, 특히 장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들, 장자는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존재, 또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을 존재,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소유하고 그 생명을 자손에게 전해줘야 되는 존재로서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체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려진 자들, 이때 성도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사람들, holy people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성도, 거룩한 성자, 그래서 saint people, holy people이라는 말로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야지만 그때 성도라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 대신의 주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리오스이신 큐리오스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큐리오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큐리오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서 부르다라는 것은 에피칼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피칼레오는 그냥 겉으로 소리만 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의지하는 call u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이름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의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고 기노스코하고 그리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신 분이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큐리오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신 그러한 큐리오스, 우리의 주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my Lord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게 되죠. 그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Curious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주여라고 그렇게 소리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그 의미,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자, 올바로 알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된 자가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하기아쪼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기오테스는 거룩함, 하기오스는 거룩한,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하기아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여지고에서의 시제를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냥 소리로 주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기 중심에서부터 주여 큐리어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실 텐데,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룩하여지고에서의 시제가 현재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거룩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이미 거룩해진 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기노스코하고 내용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거룩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해진 자이고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들이 거룩으로 거룩함이 승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약속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지금 또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와서 지금의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겠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노스코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의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Curious, my Lord,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Curious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라고 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큐리어스 하나님, 큐리어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인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면 거룩함에서의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맺었으니라고 하는데 이 맺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헬라어 단어로 에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코라는 단어는 가지다, have, 유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hold라는 단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거룩하게 되는 거룩함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열매인 거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함의 열매인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자, 그리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해지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정말로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권능과 권한이 높은 또 다른 신이 있어서 그것 말고 내가 이제 다른 길로 영생 얻는 길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일한 길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하게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면 뭔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고 참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그렇게 한 것처럼 거룩해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따르기보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Curious my Lord,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